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기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200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제가 새벽마다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 동아리를 만들고 6명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1년 동안 5번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분의 이제 한 40이 돼서 신학교를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성경을 읽고 내년에는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자. 그래서 어학연수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면서 성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26세 신학교를 갔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끝내는 것이 저의 마음에는 제일 중요했었는데, 1년을 휴학하고 또 이스라엘을 가자고 하는데 그게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경 통독이 끝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는 꼭 이스라엘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연말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선배를 만나게 됐고, 그 선배가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가 있는데 키부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면 문화와 성지를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거기서 이제 용돈도 벌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휴학을 하고 6명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3명이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을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키부츠에 정착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히브리어 학원도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기념관을 참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와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그런 전투 장소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해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성 안에서 처녀의 요새에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내일이면 토성을 쌓고 이제 함락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한 명이 딱 남은 그 사람이 나머지를 다 죽입니다. 자기 그 동족을 다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결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육군사관학교 수료식을 그 마사다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로마와 최후의 항전을 약하고 당연히 지지만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전투를 벌였었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수료식을 거기에서요. 얼마나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이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소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그리고 영상 자료, 그리고 글, 이런 모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역사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거든요.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성벽의 일부였던 그곳에 기념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24시간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지순례객들이 가면은요, 쪽지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성벽의 그 틈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통곡의 벽에서 그들의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통곡의 벽 그 우측 그에 보면은요,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고국으로 들어가요. 유학생들도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랍 전체가 연합해도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정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뭐 이란과의 그 전쟁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이란이 두 손 들발 드는 거죠. 그 역사, 그 정신, 그것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님이 남긴 유명한 말을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결국 종속된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고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장치가 있어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신 장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기. 유대인들에게 절기는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명절과는 좀 다릅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내 모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 북쪽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요, 예루살렘까지 한 150km가 됩니다. 그 당시에 걸어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150km를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한 3, 4일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뭐 돌아가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그 이동하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되고요. 또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우리처럼 뭐 한 3일 이렇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한번 지키려면은 보름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번,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무교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이 없는 절기, 축제의 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장자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장자를 다 죽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따로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월 14일 아비벌 14일 유대력으로 아비벌은 1월을 말하는 겁니다.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 그냥 대문에다가 그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겠다. 그 집은 통과하겠다, 패스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다 죽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다 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죽어요. 그날 1월 14일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해 줍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광복절이 바로 6월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5일, 14일 날이 6월절인데 15일부터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큼은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무교절이 되면 누룩 없는 빵, 떡을 먹습니다. 제가 키부츠에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제가 키부츠에서 봉사하는 일하는 자리가 그 주방이었거든요. 음식을 갖다 세팅을 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무교절이 되면은요 누룩 없는 걸 먹는데 여러분 혹시 참 크래커 드셔보셨나요? 예, 어떤 조미료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런 비스켓, 그거 맛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계획하고 준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장자가 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말라고 내쫓겨나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떨결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빵을 누룩이 부풀릴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계획하지도 않게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의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유월절에 그 피가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던 것처럼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작업,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가 우리의 뼛속과 세포의 곳곳에 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고 죄로부터 제거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무교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이 보리맥 추수할 추 해가지고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요, 아무리 수고해서 땀을 흘려도 그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바로 왕에게. 그의 노예니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첫 열매를 이제 드디어 거두게 된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거두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또 일주일 동안 거룩한 송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라는 겁니다. 열매를 가져와라. 그래서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 언제일까요? 맥추절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후입니다. 7주 후.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7주가 지난 후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그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77절, 7주니까 77, 49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리를 추수해서 언제 드셨습니까?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보리를 추수해서 그렇게 드셨죠. 이제
쌀이 있기 전에. 그래서 보릿고개도 우리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 근데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는 5월 말에서 6월 초 요때 지키는 게 아니라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뭐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난 상반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 그리고 모든 열매를 다 거두는 추수 감사절, 두 번의 감사절기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맥추절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 그러니까 1월 14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도착한 곳이, 그 다음으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다시 말하면 3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3.1절. 그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조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머리를 사용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15일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1월 31일까지 하면은 며칠입니까? 17일입니다. 17일입니다. 그리고 2월 달 30일까지 지났습니다. 17 더하기 30은 몇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47이죠.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47일 만에.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48일째와 49일째는 뭐 하는 날인가? 목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세탁하는 날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그리고 셋째 날,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 내가 시내산에 온 백성에게 강림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시내산으로.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그때 만날 때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다는 말은요, 법을 주는 거예요. 법. 헌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한 나라의 국가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7월 17일 제헌절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헌절 날이에요. 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국가가 탄생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받으러 올라올 때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시내산 주변에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서 다 이렇게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모세 너 하나만 올라와서 나에게 율법 십계명 돌판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 오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릴 때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신약의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지금 구약의 오순절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올라갔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실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불처럼,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불처럼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율법을 수여받고 국가가 탄생한 날이에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은요,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사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해가지고서 케이크 해가지고 촛불 불고 끄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열매는 뭘까요? 첫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오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셔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맥주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장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둘수 감출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축제의 절기,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연말에 다 추수를,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를 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거두고 겨울을 나는 거죠. 봄이 돌아오기까지 겨울을 나는 그때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수장절이면서 동시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
편안한 침대 놔두고 이 텐트 안에서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어.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려주셔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에게 기념하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도록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막절에 텐트 치고 캠핑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명길 형제가 이 캠핑을 좀 좋아해서 제가 명길 형제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때가 딱 이 초막절이 언젠가 딱 보니까는요, 2025년 초막절은 10월 6일입니다. 여러분 10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추석입니다. 추석하고 초막절하고 딱 정확한 날짜입니다. 추석 때는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캠핑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달쯤에 아니면은 10월 말쯤에 해가지고서 서로 날짜를 조율해서 이렇게 앞마당 뒷마당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리고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단순히 놀고 먹는 절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축제를 즐기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텐트 미리 준비하시고 날짜가 정해지면은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장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추수해서 열매를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때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딸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우리가 추수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벼를 추수할 때도 그렇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서 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만 창고에 거두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추수 때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창고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6월절, 무교절과 맥추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무교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기가 뭐죠? 이제 수장절. 수장절 하나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셔서 추수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절만, 수장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할 일이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의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04년 영암초등학교 6학년 2반의 이장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2004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20년 후에 만나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에게. 자, 그러면 20년 후에, 작년이 2024년이었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년 전 약속을 기억한 학생들과 교사가 새해 첫날 다시 만나는 모습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졸업식 날 한 담임교사는 제자들에게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약속 당일인 지난 1일 학교 운동장엔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편지도 쓰고 학급 신문도 보며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교사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를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나만 늙어보고 다들 좋아했다. 평생 너 많이 늙어버리지. 아니요, 똑같아요. 정말 좋은 말이야. 그 만남이지만 교사와 제자들은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훌쩍 큰 제자들을 보며 선생님은 너희 만날 생각에 잠이 안 왔다며 떨렸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께 선물도 전한 제자들은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또 한 번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제자는 20년 전에 묻어둔 보물을 찾은 느낌이라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낭만적인 만남에 눈물이 난다, 나도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등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2004년 선생님이 약속한 거예요. 6학년 2반 학생들 몇 명이 모였니? 15명이 모였어요. 아마 40명 이상 됐을 거예요. 15명은 기억하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선생님도 약속하고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알곡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과 사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장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맥추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상급을 준비하게 하시고,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맥추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 천국의 추수의 열매가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어디에 들어가죠? 창고가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곡이 아닌 거는 여러분이 추수할 때 타작해서 여러분 알곡이 없어요. 씨앗이 이 쌀이 없어요. 그러면 태워버리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수장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